우리가 주를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고백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네, 저희도 같이 함께 찬양 같이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감사 같이 한번 드려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모두 함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감사합시다. 늘 낮에도 밤에도 감사합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합시다.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감사합시다. 평생의 감시. 비가 와도 감사, 맑을 때도 감사, 날이 흐를 때도 감사. 내 평생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8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무더위에도 날씨 지켜주시고 얼마나 힘겨운 이 세상살이에서 늘 한 주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또 아이들 키우고 가정 안에 사업 안에 일터 안에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다가 오늘 또 이 시간 주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나온 시온의 산에 올라온 귀한 성도들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들까지 샤론의권 명석계 교우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저주를 끊어주시는 영적인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내 영혼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내려오고 급한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부른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소생하고 숨을 쉬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 찬양에 기름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 주의 보좌를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찬양 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주의 보좌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비디오실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그 피 흘리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옷자락을 만지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온 성전이 가득한 거룩한 이사야가 받던 영광의 은혜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듣는 귀 열어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땅이 흔들리면은 비로소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땅이 흔들 일이 많이 없지만 가까운 일본은 지진이 정말로 많죠. 진짜 땅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암묵적인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땅이 흔들린다는 거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비로소 땅이 흔들리지 않은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가쁜 숨을 몰아쉬다 보면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나중에 숨을 못 쉬면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가쁜 숨을 몰아쉬다 보면 비로소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감사의 첫 찬양의 가사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죠. 우리가 지구가 있는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은 목성입니다. 가본 적도 제대로 본 적도 없어 낯설지만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이 현상의 세계 안에서 놀랍게도 지구로 날아드는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을 목성도 가스로 된 엄청난 압력이 존재하는 행성인데 그 행성들을 목성이 흡수해서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성 중에 하나라도 지구로 날아들어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암스칠 만한 충돌이 일어난다면 정말 지구 자체가 어떤 위기에 처할지 모를 텐데 영화 속에서 상상했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도록 현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목성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제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랑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을 통해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목성이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까? 지구로 날아온 수많은 행성들을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거기서 흡수해서 파괴시켜서 사실은 그냥이 아니죠. 엄청난 은혜잖아요. 깨닫고 보면 얼마나 큰 은혜들이 많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 이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깨닫고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잘된 것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 뜻대로 잘 돼야 된다고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안 돼서 잘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세상의 역사는 덩어리를 만드는 자들과 쪼개는 자들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해요. 덩어리를 만드는 자들은 뭔가를 통합하고 조합하고 결합을 하고 덩어리를 만들고 큰 본체를 만들고 정부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무슨 어떤 실리콘 밸리도 만들고 뭔가 엄청난 항공모함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뭔가를 계속 조합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이와 반대로 세부적으로 쪼개고 세분화해서 하나하나를 쪼개는 자들, 많은 것들을 쪼개죠.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섬세하게 경제로 얘기하면 거시경제도 있고 미시경제가 있듯이 덩어리를 만든 자들과 잘게 부수고 쪼개는 자들,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 왔대요. 우리는 모든 게 주의 은혜죠. 덩어리입니다. 다 은혜예요. 그런데 모든 게 은혜지만 그 큰 은혜의 덩어리 안에서 잘게 쪼개서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숲에서 나무를 볼 때 큰 숲이 있지만 그 숲을 이루는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아, 이 숲에 이런 나무가 있구나, 이런 나무가 있구나, 이런 나무들이 합해져서 이 큰 숲을 이루는 거구나를 볼 때 그 숲은 더 새롭게 다가오듯이 우리는 성도는 은혜라는 큰 숲에서 감사라고 하는 그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라는 큰 덩어리 안에서 모든 게 은혜니까.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숲을 이루는 나무의 그 작은 거,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감사, 오늘도 이렇게 내게 진짜 소변도 잘 나오고 소화도 되고 뭔가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고, 뭔가 여러분 무릎이 아파도 교회 나오겠어요? 관절염 심하면 교회도 못 나올 텐데,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어도,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쉽지 않을 텐데, 한 가지 한 가지를 또 잘게 쪼개서 볼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것과 쪼갤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다 하나의 은혜의 큰 덩어리 안에서 잘게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감사의 나무가 보일 때 은혜의 숲은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저는 성도가 이 두 가지 눈을 다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다 은혜구나. 지금까지 50년 살아온 거, 60년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은혜의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하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였던가를 깨달을 수 있는, 쪼개어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감사는 더욱 생생할 것이고 은혜는 더 단단해지겠죠.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감사가 부어지면 마중물을 통해서 다 뭔가가 새로운 생수가 올라오듯이 감사는 온갖 축복을 무는 열쇠와 같습니다. 감사가 열려야 사실은 기쁨도 열리고 행복도 열리고 사랑이 열리고 찬송도 열리고 기도도 열리고 삶이 열립니다. 내 속에서 그래 감사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감사는 항상 성경의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면, 감사는 언제나 블레싱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 말로 축복을 메레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그 민수기 6장에 축복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너의 하나님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축복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메레카예요. 히브리 말로 예 바르케 가두나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항상 이 메레카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과 감사는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모든 블레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감사 자체가. 그러니까 감사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축복이 없어지는 거와 거의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강이 오염되면 물고기도 없어지고 당연히 날아오는 철새도 없고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듯이 여러분 안에 감사가 흐르지 않으면 영적 생태계가 다 파괴되죠. 좋은 게 안 보여요. 뭔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요소들이 보여야 될 텐데 늘 얼굴은 어둡고 말을 해보면 굉장히 냉소적이고 차갑고 뭐든지 이 어떤 그 삶에서 가지고 올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요소들이 강이 오염되면서 다 물고기와 철새 사라지지 없어지죠. 우리 로마서 1장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을 알되 영광 네. 로마서 1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라라고 하는 그 구절과 함께 이 뒷부분이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감사는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라 그거죠. 물론은 영광이란 말은 카보드고 감사는 토다.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글로리파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 이 축복, 이 감사, 이 토다로 올려드리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영광은 감사를 통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안 하죠. 그러니까 영광을 안 돌리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여기 감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랬죠. 감사가 없어지니까 어떤 결과 오냐면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늘 육적인 생각. 뭔가 생각이 침울해. 뭔가 생각을 나눠보면 희망이 없고 감사하고 뭔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뭐 깊이 생각하고 뭔가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항상 사람을 무겁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다는 것이 본질에 가까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웃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웃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리어스 하면 굉장히 이게 본질에 가깝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리어스한 것이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하지 않을 때 생각이 허망해져요. 허망해지는 거죠. 정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그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다 그러죠. 어둠이 그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보다는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이 지금 함께 감사를 나눈 이 시즌에 꼭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그러니까 저 말로 큐티를 하잖아요. 만약 이 말씀 갖고 큐티한다면 어떤 적용을 끌어낼 수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생각 바꾸라. 그러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A라는 생각에서 B라는 생각해야지라고 바꿔지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려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데 생각이 바뀔 리가 있겠어요? 항상 뭔가 뾰루퉁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미 그 생각의 허망함이 갖고 있을 때 안 바꿔져요. 감사가 될 때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생각과 영감 있는 생각과 뭔가 굉장히 순간순간 성령과 교통하면서 왜? 그 모든 생각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과 교통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시인이 뭔가 그 시에 감을 주셔야 시를 쓰듯이 성도는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은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교통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없을 때 교통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교통이 있으니까 바로 이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그 어너인팅이라는 거죠. 마삭.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감사할 때부터 확 임하거든요. 이상하게 감사하니까 갑자기 기름 부음이 확 임하면서 막 생각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고 큐티를 한다면 무한한 적용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적을 때 그렇구나. 그렇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감사하면 허망한 생각이 없어지면서 마음은 밝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예의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감사하면은 에이,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뭔가 이렇게 예의의 차원 혹은 약간 그런 성품과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감사는 예의의 차원은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능력의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계속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건 그 핵이라는 무기가 엄청난 파워가 있으니까 뭔가 그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단순한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해라,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예의를 차이는 에티켓 차원이 아니란, 감사는 그 자체가 능력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핵폭탄보다 더 무거운 강력한 무기를, 사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진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때 우리가 이런 걸 인카운터링이라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을 할 때 감사보다 큰 무기가 없어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40일 금식 기도만큼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반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투덜투덜하게 되고,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 뭐 이렇게 교회 왔더니 뭐 에어컨이 여기 시원찮아, 아 이렇게 더워, 아이 뭐 이렇게 오고, 이렇게 뭐 화장실은 이렇게 더럽고, 누구 청소도 안 해나?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삶이 어떻게 됐는지. 허망한 생각이 계속. 맞아요, 청소가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냄새도 날 수 있고, 아 엘리베이터가 지저분할 수 있지만 뭐 그런가 보다, 뭐 깨끗하면 하면 되겠죠,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살짝 발전됐을 때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을 순식간에 사로잡는가. 은혜가 닦이게 되고 기름 부음은 떠나고,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사탄이 무장해제가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뭘 해야 되는데 원망도 안 하려고, 불평도 안 하려고 하고, 낙심도 해야지 뭔가 내 안에서 사탄이 역사할 텐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감사죠. 큰 파도가 바다에 있는 고래를 삼킬 수 없듯이, 아무리 세상에 큰 환란도 감사의 바다 속에 있는 성도를 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 속에 고래가 있는데 아무리 파도가 크다고 파도가 바다에 있는 고래를 어떻게 삼기니까? 오히려 고래는 그 파도를 즐길 뿐이지. 큰 세상의 환란이 와도 감사의 바다 속에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감사의 바다 속에서 유라굴로에 뭐 천반매가 와도 흔들리지 않겠죠. 상처가 나면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피부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수돗물 같은 맹물을 이렇게 흘려도요, 상처에 닿으면 따가워요. 아 따갑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여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막 따갑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안 날 때 물을 보세요. 하나도 그 느낌 없죠. 심지어 고춧가루를 막 뿌린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도, 여기다가도 아무 느낌 없어요. 그게 고춧가루 뿌렸나? 느낌도 없다니까요. 야 그거 고춧가루 물이야 그래도, 글쎄 난 아무 느낌 없는데. 아무 느낌 없는 게 깨끗하고 상처가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처 놔보세요. 조금만 상처만 이렇게 찢긴 상처가 있어도 맹물만 봐도 아 따갑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거기다 고춧가루 물을 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아무 말도 아닌데 상처를 또 받아요. 맹물에도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 말이 상처가 되고, 그 말이 또 이게 마음속에 또 아픔을 줘요. 따갑게 느껴지고. 감사는요, 모든 상처를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맹물이 아니고 고춧가루 물고 후춧가루 물을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마음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 마음이 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그래서 예의의 차원이고, 참 예의 바르네 저 사람. 감사는 에티켓 차원에서 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감사는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강력한 이 능력의 차원에서 감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감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무기가 사탄에게 있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감사의 소리를 내라 말씀드렸죠. 이제 실천적으로 그 사운드가 중요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입으로 해보세요. 감사의 소리를 내라. 소리는요, 여러분 어느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찬송가가 흘러나와요. 잔잔하게, 잔잔하게. 딱 들어갔을 때, 만약에 교인이라면 딱 들어갔는데 그런 게 딱 흘러나오는데, 아 참 좋다, 그런 느낌 딱 받아요. 아 이 집 사장님이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잔잔하게 하면 그런 마음 딱 들죠. 왜 좋아요? 들어갔을 때
꽃을 해놨어요. 인테리어가 이뻐요. 그거 아니에요. 사운드만 들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기 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사운드가 찬송하려 하는데 아 여기 별로다 이런 나간 성도는 별로 없어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부족하고 그래도 딱 들어갔는데 찬송가가 뭐 내 영혼 평안해 뭐 피아노 연주로 나오는데 참 좋으네. 응? 사운드의 힘은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늘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요, 옆에서 많이 힘든 사람도 자꾸 그런 거, 아유,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막 신경질을 내면서도 감사의 소리를 계속 들려주게 되면은 놀랍게 그분의 마음도 열려요. 신기하게.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 때 옆에서 남편이 계속 참 그래도 감사하지란 아유 자꾸 저 입에 바른 소리 뭐라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면요 회복이 돼요. 이 감사의 소리를 반드시 여러분 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은 감사의 차원이에요. 감사의 깊이, 감사의 크기 이런 건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뭐 아무 감각도 없죠. 뭐 하나님 뭐 아무 감각도 없고 그럴 수 있고, 뭐 교회 나오셔도 하나님 하면 글쎄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 하면 글쎄 내가 하나님 뭔가 그거 뭐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교과서적인 답이라면 하나님 하면 아 그분은 창조주고 이런 교과서적인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성도라면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그런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 그 마음 뭘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학년쯤 됐을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야 준호야 내가 이게 3년 동안 신대원 다니는데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그 친구들 큰 교회에서 교육전삼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교회 권사님이 3년 동안 다 등록금을 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너 그 권사님 누군지 모르니? 뭐 찾을 수가 없네. 누군지 몰라. 아무리 해도 뭐 익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그 친구한테 3년 동안 뭐 등록금만 준 게 아니고 아유 전도사님 뭐 이거 책도 많이 보시고 여러 가지 뭐 목회들 책도 많이 봐야 되니까 그런 거 하니까 예 책도 마음껏 제한받지 말고 사시라고. 매 학기마다 이 전도사님한테 등록금에다가 책 사시려고 막 책값도 개 학기마다 이걸 3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얘기 그때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준호야 난 그 권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입에 달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3년 동안 신전 다닐 때야 이렇게 등록금 이렇게 해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이렇게 책까지 사보라고 이렇게 배려하고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때가 이제 졸업반쯤 됐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날까? 그걸 생각했어요. 보통 신학교 다니면은 되게 신학적이고 보이고 싶어서 되게 아카데믹한 거를 많이 생각하고 그래요. 뭐 조직신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맨날 이런 어떤 질문들, 기독론, 성령론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 얼마나 이게 그다지 신학적이지 않은 뭐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질문이에요. 뭐 신학생활과 잘 안 어울리는 질문인데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날까? 갑자기 밥 먹다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막 전사니까 저도 교회 학교 맡아서 뭐 막 하나님 예수님 설교도 하고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할 때였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생각하다가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친구가 그 권사님께 받았던 3년 동안의 등록금 만도
못하지 않잖아. 용서받을 수 없는 내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것이 무슨 책 보고 예수 믿은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피 흘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그 아들의 예수의 생명값으로 나를 영원한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까? 그걸 스스로 내가 자문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말할 수 없는 분,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 하나님 그분 뭐 창조주 이런 걸 다 신학적인 교과적인 대답을 떠나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 얘기하다가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때문에로 사는 사람과 덕분에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때문에로 사는 사람은 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너 때문에 다 내가 이렇게 길이 막혔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항상 그 때문에 반대로 덕분에로 사는 사람은 나는 그냥 안 되었어야 되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당신 덕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고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때문에로 사세요? 덕분에로 사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오빠 때문에, 형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왜 우리 애 때문에 항상 뭔가 자신의 아픔과 불행을 계속 전가시키는 사람도 있고 당신 덕분에,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당신 같은 귀한 아내를 만나서 당신 덕분에 아들이라면 아빠 덕분에 그런 거죠. 덕분에. 어제 제가 우리 다준이가 여기 좀 부대 자대 배치 받아갖고 한 번도 면회 못 가갖고 아빠의 도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연천에, 경기도 연천에 5사단 열세부대 거기 포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연천에 가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밥을 먹이고 뭐 하고서 했는데 딱 했는데 이제 제가 이게 눈이 이제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있어도 저 뒤에 잘 안 보여요. 저 뒤에 제가 그래서 앞에 글 쓰면 저거 안 보고 항상 이렇게 보잖아요. 글자가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그런데 어제 왔는데 마침 또 그 연천에 무슨 안경점이 있어갖고 안경을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안경하고 이제 글자를 안 보이네. 제가 성경책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항상 눈에다 힘을 주고 읽어요. 도저히 글자를 이제 책을 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어제 이제 돋보기를 맞췄거든요. 내가 너무 늙었나 봐. 어제 좀 슬픈 하루였는데 돋보기 없이는 책이 안 보이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있는데 다준이가 안경을 해주겠다는 거야. 자기가 합당한 감사. 그래, 내가 너한테 베푸는 애야. 그거 어떻게 다 받아낼 수 없지만 얘가 어제 안경 2개 한 거야. 그러니까 난시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 아저씨가 아니 어떻게 이런 눈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 그랬냐. 그래서 제가 요새 잘 운전 안 하잖아요. 야간에 저 운전 안 되고 저 눈이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대신 해주시는데 책도 안 되고 컴퓨터 모니터도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어제 안경을 이제 2개를 맞췄는데 딱 제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딱 막더니 자기가 해주겠대요. 야, 너 군인인데 내가 너 오늘 밥 사주러 온 건데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해주겠대요. 그래, 합당한 감사다. 그래서 안경 2개를 해줬어요. 걔가요. 2개를 해줬거든요. 돋보기 하나 해주고 난시 안경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갈 때만 안경 벗지 평상시에 계속 안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해요. 계속. 그 전에도 물론 안경이 있었어요. 안경 없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계산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애가
2살짜리 애가 거기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애를 건져줬어요. 물론 드라마틱한 얘기지만 그때 2살짜리 애를 딱 불구덩이에서 딱 건져서 엄마에게 안겨줄 때 그 엄마가 그 구해준 분에게, 그 소방대원 아저씨나 그분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 상황이라면 감사합니다, 막 우리에게 살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려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하고 아마 감사합니다를 입에 닳도록 할 거야. 아마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발 그분이 아유 저야 뭐 소방관으로 마땅히 할 일을 한 건데 괜찮아요? 막 그래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감사하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감사를 10번, 20번, 30번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감사를 해도 이 소방관 아저씨가 그 속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이 아이를 건져낸 그 은혜와는 감사 거기 30번 했다고 해서 그게 계산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다 그 아이를 건져온 소방관으로서는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내 아이 살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도 그렇게 감사의 표현은 자신이 이렇게 목숨 걸고 한 일에 대한 합당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다고 그냥 딱 다 퉁쳐버리고 어차피 갚을 수 없는 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감사, 이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감사하게 되겠죠. 하나님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이 감사를 1000만 번 한들 그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나에게 죽이셨는데 갚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사 그만하면 된다,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건데 뭐 하고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분의 이름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란 말이에요. 제가 감사를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하나님의 어떤 회개와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갚을 수 없어요.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나 갚을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감사라 그 말이에요. 다 목숨 걸고 갔더니 아유 우리 소방관 아저씨 잘했네, 애 저기다 좀 갖다 놓고 아유 내가 한 5만 원 줄 테니까 수고했으니까 저기 가서 그냥 설렁탕 하나 먹고 하세요, 아주 잘했다고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애를 건졌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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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를 어떻게 죽어도 잊지 않겠다고 말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적어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잖아요. 아유 아주머니 제가 할 일인데 괜찮다고, 애가 살아난 게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되잖아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그래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거죠. 우리도 인격을 가진 자로서, 그렇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10만 원을 빌려갔을 때, 누군가 10만 원을 빌려갔을 때 그 사람이 딱 다가와서 한 3만 5천 원을 주면서 아이 그때 내가 돈 빌렸는데 이렇게 이거야 하고 3만 5천 돌려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물론 10만 원 뭐 빌려주면서 안 갚아도 된다 뭐 그런 마음으로 준 거지만 차라리 안 갚으면 3만 5천을 주면서 이거를 마치 돌려주는 양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좀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는 좀 거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뭔가 계산이 안 맞잖아요. 계산이 사람의 돈 계산 얼마나 빠른데, 우리가 돈 계산 10,000원, 1,000원, 100원도 돈 계산 이렇게 빠른 사람들이 신기하게 영적 계산은 진짜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너무 커서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가? 그 계산만큼은 얼마나 무딘지 몰라요. 돈 계산은 그렇게 빠른데 100원, 10원, 0 하나 칠 때마다 얼마나 빠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표현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요 머리에 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구원을 투구라 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런데 투구는 머리에 쓰래요. 근데 그게 구원의 투구래요. 그죠? 구원의 투구. 왜 구원을 머리에 쓰는 투구라고 하셨을까?
구원받은 은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죄로부터 건져주신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보혈의 은총을 항상 투구와 같이 머리에 쓰고 우리의 온 머리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이 구원의 감사가 지배하도록, 그래서 투구는 구원으로서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의의 흉보는 가슴에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 그런 거죠.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렸던 그 드라마에 그 보육원 출신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핫도그 할머니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막 그렇게 거칠게 하다가 핫도그 파는 할머니가 너 그냥 화내지 말라고 하면서 서울 올라가니까 이제 신발, 야, 왜 다 떨어진 신발 신었냐 하고 신발 신겨주면서 너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은 돈 벌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성공하면 연락하지 마. 결혼하도 연락하지 마. 잘 살면 연락하지 마. 이 할미 그런 거 보면 또 배 아파. 연락하지 마. 대신 힘들면 연락해. 딱 그 한마디에 뭔가 보육원 나와서 뭔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모든 피해의식을 갖고 뭔가 분노하고 막 자기에게 베푼 친절조차 그렇게 했던 이 아이 마음이, 청년의 마음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녹아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드라마는 평범한 드라마였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수많은 영화, 드라마, 영상 가운데 사실은 그 장면이 제일 잊혀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녹아질까? 진짜 사랑이니까. 딱 녹아져서 나중에 그 청년이 서울에 올라가서 최고의 우리 이 투자증권 이런 데 아주 최고의 탑에, 스타트업의 탑에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이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옆에 어떤 부하 직원이 하도 이 사람이 그 할머니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할머니한테 뭐가 빚을 져서 대표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할머니한테 받은 은혜는 집 한 채를 해드린다도 갚을 수가 없고 차 한 대를 드린다고 해도 할머니가 싫다니까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뭐라도 해드리면 좋을 텐데 내가 그 할머니한테 받은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그런 거죠. 사실 계산이 안 되니까 이 청년도 그 할머니 옆에서 끊임없이 계속 그 받은 바의 은혜에서 합당하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의 보고가 뭐냐면, 오늘 이 16장 본문은 다른 거 아니고 법궤가 들어올 때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왕은 춤을 추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춰서 왕을 즐겁게 해줘야지. 왕이 춤을 안 추는데 왕이 춤을 췄고 길거리에서, 그리고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는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은 사무엘도 나오고 역대상 오늘 16장도 나오는데 뭐 얼마나 많이 밖에 이 본문을 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감사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는데 너무너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지,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처럼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이 거의 비정상일 만큼의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왕이 나서 보좌를 뛰쳐나가서 길거리에서 춤을 추질 않나, 얼마나 격렬하게 어떤 춤을 췄는지 옷이 다 흘러내리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 아내 미갈도.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오늘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본문 조금만 읽고 마칠게요. 자,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이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그렇게 그랬죠. 그날에,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온 날이에요.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그 다음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고,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것이 영적 주도권을 뺏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또 생긴다고.
다윗은 이 원리를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날에 다윗이 법궤가 들어온 날 아삭과 형제를 세워서요,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제일 먼저 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여튼 감사를 제일 먼저 하시라 그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나면 가정이 풀리고 영적인 게 풀리게 되고 다 풀리게 되겠죠.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라고 돼 있죠. 7절.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다윗은 사람을 세워서 감사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41절에 또 나와요. 41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41절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서 감사하게 하였고,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냐면 사람을 세워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30명 정도만 딱 세워가지고 딱 30명 세워서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사님 권사님 뭐 청년들까지 30명 세워서 다른 아삽 해만 여도는처럼 세워가지고 그냥 딱 한 달 동안만 아무것도 다른 거 하지 말고 한 달 동안 계속 감사하시라고. 하여튼 24시간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아삽 해만 여도든과 지명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계속적으로 감사하게 했더니 얼마나 이 시대의 놀라운 일, 다윗 시대의 부흥이 그래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아마 교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냥 아예 여보 한 주간은 당신이 계속 감사의 당번이 되고 그 다음 주는 내가 무조건 감사의 당번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감사의 사운드를 들려주자고 해서 사람을 세워서 감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니까 그래 뭐 학교의 주번 담당 칠판 지우는 거 담당하듯이 한 주간 딱 사람을 세워서 계속 감사하게 해요. 그게 형식점과 그걸 떠나서 감사하게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냐. 다윗은 이런 원리까지 알아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감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보세요.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영광이란 말은 감사와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니까 그 이름에 부합하는 만큼의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다윗은 합당한이란, 이 합당한이란 히브리어는 그냥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름에 걸맞는 이런 말입니다. 원어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도 합당한이라는 게 좀 글씨 작은 걸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떤 건 똑같게 돼 있고 어떤 건 그거 작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작게 돼 있다면 그거는 히브리어 자체가 이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그런 마음들 속에서 그렇게 드렸다.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제가 계산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해도 그 감사는 계산이 될 수 없는 감사예요. 그러나 진짜 감사를 받은 자라면 적어도 우리의 감사만큼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바로 그것이 합당한이란 말에 숨겨진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사가 합당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그 자기 아이가 불구덩이에서 건져놨다, 물에 빠진 애를 누군가 수경을 막 쳐서 헤엄졌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 은혜 갚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내 아이를 건져준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 설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딜의 대상이 아니거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고, 하나님과 뭐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도 아닌데 그분은 온 만물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감사를 나눈 이 시즌에 한번 꼭 여겨보세요. 제가 이 합당하냐는 말에 너무 회개가 됐다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를 못 드렸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 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아마 여러분이 막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도왔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입에 닳도록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분인데요, 얼마나 고마운 분인데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 그때 완전 부도나고 끝났어요. 그분이 그때 막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 이렇게 살아난 거라고 아마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게 신앙이잖아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고맙고 감사한 분이라고 여기며 사는 게, 저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옷이 벗겨진 눈물로 춤을 추고, 이 영성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어떤 환란도 다윗이 여기에서부터 뜨거운 감사 일어나고, 다윗이 여러분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렇게 뜨거운 감사에서 다윗이 드리는 예배의 그 뜨거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의 뜨거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리더십, 그의 총명함, 그의 탁월함, 그의 능력, 그의 인격, 적대자 있던 사울을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그 놀라운 인격이 손양 목사처럼 그런 인격들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영적 계산이 되지 않는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10년 동안 환난을 당했어도 늘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들, 저는 그것이 크리스찬을 생각하거든요. 그냥 거의 우리와 거의 그냥 뭔가 기도를 받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이런 분을 넘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우리의 감사의 빈약함, 저는 감사의 모자람, 이 합당하지 못한 감사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감사의 시즌에, 이 무더운 여름에 새롭게 여러분에게 감사의 부흥이, 여러분의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듯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나는 기적이 일어나듯, 감사가 채워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후렴만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지난주는 우리 감사의 소리를 내는 거, 감사의 사운드를 내는 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우리의 감사의 깊이, 감사의 크기, 감사의 차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빈약한 감사, 모자란 감사, 합당하지 않은 감사를 되돌아보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 적어도 갚을 수는 없는 은혜지만 그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다윗 같은 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감사로 적어도 하나님이 그래 됐다, 그만하면 된 거야, 적어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그 이름의 합당한 감사가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강력한 영성입니다. 주여 부르짖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의 감사의 부흥과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도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는 없어도, 다할 수는 없어도 온전히 하나님께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이 아픈 다윗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감사를 드렸던 다윗, 오늘도 다윗 그만하면 됐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감사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차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합당하다고 여겨주셨던 그 감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2023년 이 시즌을 살며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회복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아버지 앞에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의 회복이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울 때 그 떠다는 물이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듯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마음에 이어있는 이 돌항아리 안에 빈약한 감사가 채워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항아리에 물, 하나님의 감사의 물이 가득하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감사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아들의 핏값,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지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는 없는 은혜라도 그러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실 때 합당할 만큼의 감사, 오늘 다윗은 거기에 눈을 떴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감사를 돌릴지어다. 오늘도 하나님께 적어도 하나님이 그래 다윗 됐다, 어떻게 너가 이렇게 감사하니? 됐다, 이만하면 됐다. 다윗아, 오늘도 너만큼이나 이렇게 감사한 자가 없었다. 그 감사를 합당히 여겼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적어도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듯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저 항아리마다 감사가 가득 채워져 떠다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감사해서 퍼내는 물이 삶의 기적과 행복과 기쁨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마중물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